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 뭘까요? 먹는 거, 자는 거, 씻는 거, 사람들 만나는 거, 대인관계, 인간관계, 이러한 것들이 다 큰일이겠죠.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일이 있다면 바로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맞죠,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중생이란 존재는, 사람을 포함해서 살아있는 생명, 이 중생이란 존재는 끊임없이 업이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인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몸으로 업이라는 에너지를 만들고, 입으로 업이라는 에너지를 만들고, 생각으로 업이라는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 내가 만든 업의 에너지가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선업이 되고, 나쁜 일을 많이 했으면 악업이 되고, 선업은 선업대로, 악업은 악업대로, 그 업의 에너지의 흐름대로 다음 생, 다다음 생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면서 자기 업보를 자기가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는 이 중생의 흐름을 윤회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윤회. 이 윤회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번뇌와 망상,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이라는 번뇌망상을 완전히 소멸하면 우리는 생사윤회와 모든 업보에서 완전히 벗어나 영원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참 쉬운 일이 아니죠. 평생을 수행해도 이번 생 자기 마음 하나 조절하기도 힘든데, 이번 생에 웬만큼의 노력으로는 자신의 번뇌와 망상을 다 소멸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하신 부처님들께서 한 명의 중생이라도 놓치지 않고 이 윤회 세상에서 한 명의 중생이라도 구제하시기 위해서 부처님의 자비의 힘으로 만드신 그런 성불학교, 불국토의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의 불자들은 늘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하면서 우리 목숨이 다할 때 지옥 악이 축생에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인간 세상이나 천상 세계에도 태어나지 아니하고, 모든 중생이 성불할 수 있는 성불학교, 저 극락세계, 불국토에 태어나기를, 완생하기를 발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의상대사 같은 대큰 스님께서도 평생 동안 앉을 때마다 서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발언하셨다고 하고, 원효대사 같으신 분도 저 극락세계와 아미타 부처님의 위대한 공덕에 대해서 하염없이 끝없이 찬탄을 하셨습니다. 인도, 중국, 한국, 일본 할 것 없이 수많은 대선지식들께서 한결같이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모든 중생이 성불할 수 있는 이 성불학교를 다 함께 찬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우리 같은 평범한 불자들이 어떻게 극락세계에 쉽게 태어날 수 있겠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극락세계를 만드신 이유 자체가 우리같이 평범하고 업장 많은 중생을 한 명이라도 더 제도하기 위해서 만드신 게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아는 것이 많거나 적거나 할 것 없이 오로지 부처님을 믿고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라고
경전에도 증명하셨고 수많은 선지식들께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평범한 노보살님, 평범한 나이 많은 할머니께서 그렇게 염불하시고 가족들의 염불 공덕의 힘에 의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우리나라에 좋은 책을 많이, 좋은 불교 서적을 많이 번역하신 그런 각산 거사님이라는 분께서 쓰신 불교계 스테디셀러죠. 오대산 노스님 인과 이야기라는 그런 책에 나온 그런 이야기 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이야기 한 편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좀 간략하게 몇 개 문장을 좀 빼서 좀 편집을 했음을 미리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각상 정원규 거사님이 번역하신 오대산 노스님 인가 이야기의 한 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염불하여 극락 왕생하신 할머니. 왜 할머니는 지식인으로 대학 교수이다. 일생 동안 선을 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산량하고 친절하였다. 처음엔 그분도 불교를 미신으로 여겼다. 그러나 불교는 미신이 아니며 인과 업보가 확실히 존재함을 믿게 되셨다. 왜 할머니는 평생 동안 건강하고 병과 재난이 없었다. 만년에 이르러 신체 곳곳에서 불편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사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며 큰 고통은 없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몸의 수명이 다한 것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애를 태웠다. 그 후에 양 여사라는 분이 여러 차례 가르침을 주었다. 모든 인연을 놓아버려야 하며 몸에 과도하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경서를 읽을 필요 없이 단지 일심으로 염불하여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면 대자대비하신 아미타불의 가르침을 받아 우주 인생의 진리를 깨우쳐 모든 고통에서 진정으로 해탈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왜 할머니는 모든 인연을 놓고 염불하기 시작하였다. 본래는 완전한 채식을 하려고 하였으나 자녀들이 연세가 많아 영양이 부족해진다며 고기를 조금 먹기를 권하였다. 그래서 완전한 채식은 하지 못하였다. 83세 되는 그의 어느 날 위가 불편하여 무엇을 먹으면 다 토하였다. 먹는 것도 많지 않았으며 게다가 언제나 토하니 정신이 맑을 때가 며칠 없었다. 횡설수설하며 혼미하였다. 입원하여 검사해보니 의사는 노인이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으니 치료를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엑스레이 사진상 손해가 매우 위축되어 치매로 변한 것이라 하였다. 우리 온 가족은 모두 의사에게 100분의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수액 치료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집에서 초조한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효심을 다하여 외할머니를 도울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 양 여사에게 가르침을 구하였다. 그는 내게 정성으로 외할머니를 위하여 지장보살 본원경, 지장경을 염송할 것을 일러 주었다.
만약 수명이 다 되었으면 조만간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고통을 면할 것이며, 수명이 다하지 않았으면 조만간 회복하여 수행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나는 매일 성심성의껏 외할머니를 위하여 독경하였다. 지장경을 3번째 독경할 때 외할머니가 깨어났다고 하였다. 정신도 매우 맑았으며 먹을 것을 요구하였다. 채식을 하였으며 고기는 들지 않았다. 외삼촌은 먼저 외할머니의 뜻에 따라 원하는 것을 주었다. 나는 독경의 불가사의함을 느끼고 더욱 경건하게 지장경을 7번 독송하였다. 할머니는 이때부터 몸이 하루하루 좋아졌다. 어떠한 치매 증상도 없을 뿐 아니라 음성도 또랑또랑하였으며 기력도 충분하였다. 노인이 이렇게 좋은 상태로 회복되니 의사도 정말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왜 할머니는 치료하는 시간에 한편으로 같은 병실의 환자에게 염불할 것을 권하였다. 그들이 볼 때 할머니가 병실에 들어올 때는 사망 직전의 환자였는데 예상외로 현재 그들보다 회복이 훨씬 빠르니 매우 놀랐으며 모두 불법을 배워 염불해야겠다고 말하였다. 이 사건은 적지 않은 사람들을 불법으로 인도하였으며 외삼촌, 외숙모도 불법의 불가사의함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외할머니는 내가 지장경을 염송한 자초지종을 듣고는 불보살이 자기를 구했다고 깊이 믿고 더욱 열심히 염불하였다. 이전에는 모든 가정 사정을 물었는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았으며 나에게 일심으로 염불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남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내가 매일 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염송하는 것을 보고 나에게 대비주의 수승한 공덕을 듣고 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배우려고 하였다. 양 여사가 말하였다. 대비주는 확실히 매우 수승합니다. 다만 노인네가 연로하시며 또 흔히 쓰지 않는 글자가 많으니 굳이 이것을 염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심으로 아미타불을 지송하면 됩니다. 하지만 외할머니는 기왕 대비주가 불법을 배우는 사람에게 필수적인 것이라면 반드시 배우겠다고 하였다. 그때부터 외할머니는 염불하는 시간 외에 특별히 시간을 내어 녹음 테이프를 따라 반복하여 배웠다. 연세가 많아 기억력이 떨어져 자주 잊어먹었다. 그러나 법을 배우겠다는 마음이 매우 견고하여 뜻을 바꾸지 않았다. 이후 할머니는 매일 새벽에 일어난 후 먼저 대비주 7번을 염송한 뒤 하루 종일 아미타불을 염불하였다. 이와 같이 1년 이상 지속하였다. 외할머니는 매년 병원에 가서 한 번씩 수혈을 받았다. 어느 날 외사촌형이 할머니를 모시고 수혈을 받고 있는 중 돌연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다. 형은 급히 의사를 찾아 응급 조치를 하였다. 조금 지나 깨어난 외할머니가 의사에게 하는 말이 의사 양반 내가 돌아왔어 라고 하였다. 모두들 이상하게 여겼다. 할머니는 정신이 돌아오자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다. 혼미해진 뒤 내가 매우 넓은 대로를 따라가는데 길 양옆에 많은 사람이 서서
소라를 불고 북을 치고 하는 것이 마치 나를 환영하는 것 같았으나 나에게 말을 하는 사람은 없었어. 내가 계속 대로를 따라 앞으로 가니 작은 절이 보였어. 그러나 절 안에는 불상도 없고 아무도 없었어. 나는 이곳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인가 생각하고 돌아왔지. 돌아 걸어오니 깨어난 것이야. 외할머니가 이야기를 마치자 병실의 환자들은 모두 놀랐다. 할머니를 치료하는 주치의가 말하였다. 할머니, 그곳은 아마 토지묘일 것이며 그곳은 당신이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토지묘는 중국에서 그 토지신을 모시는 신당을 토지묘라고 합니다. 토지신을 모시는, 그러니까 땅의 신을 모시는 묘를 토지묘라고 합니다. 할머니, 그곳은 아마 토지묘일 것이며 그곳은 당신이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반드시 아미타불을 당신을 맞이하여 서방 극락세계에 가야 하며 다른 어떤 사람이 맞이하면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알고 보니 의사 선생님도 불교인이었으며 이것은 정말로 외할머니의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와 외할머니는 모두에게 이러한 일련의 경험을 이야기한 후 반드시 인과와 육도윤회를 깊이 믿고 조속히 불교에 귀의하고 불법을 수행하여 삼계를 벗어나 생사를 해탈할 것을 권하였다. 한 달 후 어느 날 오후 우리 집에 모셔둔 불상이 갑자기 탁자 위에서 미끄러져 내렸다. 매일 내가 불상을 깨끗하게 닦고 모셔놓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 나는 재빨리 불상을 다시 새로 모셔놓으니 이때 외할머니가 나에게 말했다. 부처님이 내려왔어. 내가 빨리 가야겠다. 나는 듣고 재빨리 말했다. 할머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사실 날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오늘 내가 다 닦지 않고 모셔놓아서 불상이 떨어진 것입니다. 할머니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말했다. 갈 때가 되었어. 그렇게 3일이 지나고 4일째 되는 날, 새벽 4시경 나도 모르게 갑자기 일어나졌다. 할머니 방에 가서 보니 어머니, 누나 모두 이미 혼수 상태에 빠진 할머니를 돌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누나 보고 빨리 외사촌 오빠에게 연락하여 병원으로 후송할 준비를 시켰다. 이때 나는 재빨리 할머니 귀에 대고 말했다. 제발 아미타불 염불하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반드시 서방 극락세계에 가십시오. 두 분 사촌 형님이 도착한 후 외할머니는 갑자기 깨어나시면서 말하기를 너희들 어째서 모두 왔니? 좀 있다가 병원에 모시려고요. 할머니는 말했다. 나는 옷을 갈아입어야겠다. 어머니가 할머니더러 조급해하지 마시고 가실 때 다시 입으시라고 하였으나 할머니는 그래도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였다. 어머니가 물었다. 배고프세요? 배고프면 우유를 마시세요. 할머니는 우유를 한 잔 마셨다. 그리고는 침대 밑에 정리해둔 옷을 다 입은 후 갑자기 머리가 돌아가시면서 몸도 아래로 내려앉았다. 두 형은 급히 할머니를 침대로 모셨다. 어머니가 울기 시작하자 두 형은 울지 말아야 한다. 노인이 왕생하는데 영향을 주니 너희들은 옆방으로 가서 뒷일을 상의하고 우리들은 노인을 위하여 존염을 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존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돌아가신 분 옆에서 나무 아미타불 염불을 해드리는 것을 돌조, 염불하다 할 때 염 해서 조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나 이제 막 숨을 거두시려는 분 옆에서 염불을 도와드리는 걸 조념이라고 부릅니다. 나와 누나는 바닥에 꿇어앉아 큰 소리로 염불하고 아울러 할머니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반드시 믿음을 굳게 하고 극락세계에 왕생해야 한다고 하였다. 조념은 새벽 5시부터 시작하였다. 할머니는 돌아가실 때 눈을 뜨고 입을 벌리고 있었는데 염불을 아침 8시까지 하였을 때 눈을 감고 입도 닫았으며 매우 자상하고 편안한 모습이었다. 이때 친척들이 다 와서 장례를 상의하였다. 할머니께서 기왕 부처님을 믿고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원하였으니 큰아버지 삼촌께 청하오니 저는 불교식으로 장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의견은 어떻습니까? 모두 일치하여 할머니에게 유익하다면 무슨 방법이든 모두 좋다. 사촌형은 다시 말하였다. 모두가 할머니에게 매우 효성스러우니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도웁시다. 슬픔을 자제하시고 큰 소리로 울지 마십시오. 염불을 원하시는 분은 우리와 같이 할머니 옆에서 염불하고 그 밖의 사람은 장례일을 상의하십시오. 화장한 후 나는 할머니에게 아미타경을 49일 동안 독송해 드리겠다고 발언하였다. 그리하여 극락 왕생하셔서 아울러 몸을 나타내어 우리들에게 안심시켜 줄 것을 희망하였다. 큰형과 형수도 매일 노인을 위하여 독경하였다. 독경한 지 사흘 후 사촌형이 전화를 걸어 나에게 알려주었다. 아침에 형수가 일어난 후 정리하느라 매우 피곤하여서인지 눈을 뜨려고 해도 뜰 수가 없었다. 이때 갑자기 눈앞이 밝아지면서 돌아가신 할머니가 그녀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몸에는 스님 옷을 입고 이미 머리를 깎은 모습이었다. 생전에는 키가 작고 야위였는데 당시 키가 매우 높고 컸으며 야위지도 않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었다. 형수가 할머니를 알아볼 수 있었으며 할머니는 그녀를 보고 미소를 지어 보였다. 형수는 본래 노인의 정수리에 스님의 개받은 흔적을 보려고 했으나 노인의 머리에는 금빛이 빛나면서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었으며 입을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았으며 상서로운 모습이 2~3분간 지속되다가 서서히 소멸되었다고 하였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뻤으며 염불심이 깊으면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꼈다. 예, 여러분 잘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평범하신 할머니께서 이렇게 극락왕생하게 되신 그런 실제 체험담의 이야기를 저 중국인가 대만의 어느 불자가 당신이 겪은 외할머니의 이야기를 이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머리와 지식으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소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불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영가천도라든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과학적인 상식으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믿음과 체험의 문제겠죠. 이 외할머니가 처음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고 불교는 미신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지식인이었지만 어떠한 사연을 겪으면서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렇게 매일매일 나무 아미타불을 연불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외할머니가 깜빡 정신을 잃었을 때 그 토지묘, 토지신을 모셔놓은 토지묘에 가게 되었는데 만약 거기에 그냥 딱 앉아버렸으면 아마 다음 생에 토지신으로 태어났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이나 대만의 큰 스님들이 쓰신 그 법문집에 보면 불교를 수행하시는 수행자분들이 아직 불법의 힘이 약하거나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을 때, 세상에 대한 미련이 강하게 남아있을 때 그렇게 수행의 힘으로 그렇게 신적인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 토지신, 그 땅을 다스리는 토지신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예전에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토지신, 신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높은 신처럼 여기겠지만 땅을 다스리는 토지신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신적인 존재지만 불교적인 눈에서 보면 또 그렇게 수준이 높은 신은 아니라고 합니다. 저 하늘의 신들, 저 하늘의 신들에 비하면 요 땅에 머무르고 있는 신들은 하계라고 부릅니다. 하계. 상계, 중계, 하계에서 하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할머니께서 아직은 제 생각에 아직은 그 불법의 힘이 조금 약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 이렇게 딱 정신을 잃었을 때 그 업식이, 업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그 토지신의 토지묘로 그렇게 흘러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평소에 나무아미타불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면서 아미타불 연불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토지신의 토지묘에 갔을 때 여기는 부처님을 모셔놓지 않고 있구나, 여기는 부처님이 없구나,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라고 딱 판단하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꿈에서도 부처님 연불을 잠꼬대할 정도로 간절하게 연불하고 늘 마음속에 부처님이라는 존재를 마음속에 되새겨야 합니다. 호련히 이제 때가 되고 인연이 되어서 이제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고요. 뇌과학에서도 증명이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불교에서도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건데요. 불교에서도 사람이 죽었을 때 안이비설시이니 눈, 귀, 코, 혀, 몸, 생각 6가지 감각기관이 사람의 숨이 끊어지면서 흩어질 때 마지막에 끝까지 남아있는 그 감각기관의 그 능력이 귀, 듣는 거라고 합니다. 듣는 거. 그래서 뇌과학에서도 사람이 의식이 끊겨서 의식을 잃었을 때에도 귀로 들어오는 정보가 무의식에 저장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이 이론을 가지고 영어 공부할 때 자면서 그냥 틀어놓고 들으면서 자라. 자면서도 머릿속에 다 저장된다라는, 자면서도 영어 공부하는 숙명 영어 공부법, 수면 영어 공부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했었잖아요. 효과를 봤냐고요? 개떡 같더라고요. 하나도 효과를 못 봤는데 하여튼 그런 이론이 있어요. 예, 자면서도 들으면 무의식에 다 남는다. 저는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근데 뭐 효과 봤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의식이 끊기거나 불교에서는 사람이 숨이 끊겼을 때도 마지막까지 열려있는 기관이 귀라고 합니다. 귀, 듣는 거. 그래서 사람이 혼수 상태에 빠졌거나 사람이 죽을 때 절대 나쁜 얘기를 하지 말랍니다. 옆에서. 우리가 볼 때는 숨이 끊긴 것 같지만 귀는 열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었을 때 옆에서 막 울지 말라고 합니다. 엄마, 아버지 하고 엉엉 하고 울지 말라고 합니다. 숨이 끊겼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이 막 슬퍼하면서 애끓는 심정으로 막 울부짖는 모습을 딱 들으면 영가가 마음이 흐트러져서 혹 딴 생각을 일으켜서 다음 생 안 좋은 곳으로 빠져들 수가 있답니다. 이런 이야기가 경전에도 나오고 큰 스님들 법문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교 문화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어른이 돌아가시면 막 피눈물을 흘리듯이 우는 것을 예법으로 알지만, 그래서 우리가 곡을 한다 하죠. 곡.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곡을 하죠. 이거는 유교 문화일 뿐이고,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울지 말라고 합니다. 그 영가가 마음이 흐트러져서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늘 불자님들에게 강조하는 게, 사람이 죽으면 울 시간에 차라리 염불을 한번 더해줘라, 간절하게 염불을 더해줘라 라고 아주 간곡하게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자 여러분, 아무리 슬퍼도 사람이 죽으면 막 이렇게 막 울부짖지 마세요. 오히려 영가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대요. 이게 부처님 경전 지장보살님 가르침이나 이런 곳에 이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대신 울 힘이 있으면 간절하게 그 돌아가신 영가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염불을 해줘라.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딱 죽었을 때 귀에다가 염불을 해주면서 이 염불 소리를 놓치지 마세요. 염불하세요. 염불 소리를 놓치지 마세요. 아미타불 아미타불 이렇게 돌아가신 분 귀에다가 그렇게 소리내서 읽어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분이 세상에 떠났을 때 눈물 흘리면서 슬퍼하기보다는 귀에다가 염불을 해드려라 라고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이 할머니가 결국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고, 이 손주분이 할머니를 위해서 매일매일 49일 동안, 49제라고 하죠. 49일 동안 매일 아미타경을 독송해 드리겠다라고 마음으로 맹세하고 이제 할머니를 위해서 독경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우리 외할머니가 극락왕생하셨다면 그 증거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희망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형수님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호련히 머리 깎고 삭발하고 스님의 모습으로 환한 황금색 빛을 발하면서 그렇게 할머니의 모습이 2, 3분간 환하게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다라는 그런 내용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저는 극락세계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막말로 극락세계가 없다면 우리 스님들이 백중 우람분절 때마다 우리 불자님들, 인연 있는 영가님들을 위해서 천도 염불 공덕을 지어드리고, 우리 불자님들 세상에 떠나시면 절에서 정성껏 49제 올리고, 또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천도하기 위해서 천도제를 올리지 않습니까? 극락세계가 없고 윤회가 없다면 우리 불자님들이 지내고 있는 이 모든 제가 다 허망하고 거짓된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다 서로가 속아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죄를 지내는 게 되어버립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정토 삼부경에도 나오고 지장경에도 나오고 수많은 경전에도 나오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극락세계가 있다, 육도 윤회의 세상이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법시대가 되는지라,
사람들 마음이 혼탁해지고 사람들 불심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견해가 탁해지면서 이제 부처님을 믿는다는 불자들이 윤회를 믿지 않고 극락을 믿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불교 신자라고 하면서도 스님 저는 윤회를 믿지 않습니다 라는 사람도 봤고, 또 참선하고 명상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마음 깨치면 되지 무슨 극락이냐, 극락세계 같은 거 없다라고까지 얘기하는 분도, 그런 분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무섭고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 제 머리로는 이해되지는 않지만 저는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범부 중생이기 때문에 일단은 부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자라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을 일단은 믿고 의지하자.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지만 우리 같은 중생들의 아르말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에 비교해보면 거대한 태양 옆에 밤딧불과 같다고 했는데, 우리같이 밤딧불 같은 이 지식 아르말이 이 허망한 나의 알무로서 저 위대한 부처님의 깨달음을 헤아리려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불자님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사람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번뇌와 망상이 있는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청정하고 위대한 부처님의 말씀, 경전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말씀 경전에는 분명히 극락이 있다고 하셨고, 분명히 윤회가 있다고 하셨고, 또한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룩한 수행의 길이 있다고 분명히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 같은 그런 부처님의 경전에서 이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야말로 중생들을 성불시키는 최고의 성불학교, 바로 중생들이 성불할 수 있는 우주 최상의 불교대학교다라고, 그렇게 우리 부처님께서 누누이 극락세계에 태어나라고 간곡하게 권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가 혼탁한 말법 시대인지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고 믿기가 참 힘든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해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 경전에 의지하면 적어도 중간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말에 의지하게 되면 10중 8구는 어긋난 길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진정한 불자라면 부처님의 말씀, 경전의 말씀을 늘 읽고 외우고 되새기고 사경하면서 부처님 말씀의 10분지 1, 1000분지 1, 만분지 1이라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많은 우리 연불하시는 불자님들께서 극락세계 왕생을 마음의 발원으로 세우시고 연불하고 연불하셔서 저 성불학교 극락세계 왕생하시기를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불자가 살아가면서 차라리 하루 밥은 굶을지언정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되는 하루 일과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 그렇죠, 기도입니다. 예, 뜬금없이 목욕, 뭐 사우나,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밥을 하루에 3끼 정도 먹지 않습니까? 못해도 2끼는 먹는데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어도 기도는 많이 빠뜨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친한 부자님들 가만히 보면 물론 열심히 하신 분들 열심히 하시는데 또 어떤 불자님들은 밥 먹을 거 다 드시고 드라마 볼 거 다 보시고 친구 만날 거 다 만나면서 꼭 저한테 어머 스님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경우가 많죠. 네, 기도는 틈틈이 우리가 호흡을 할 때 한시도 호흡을 멈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공기와 이 우리 인체에 있어서 호흡은 이미 하나입니다. 살아있는 순간. 기도도 호흡과 같이 돼야 됩니다. 예, 물론 말처럼 쉬운 건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저도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어떤 마음가짐만이라도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기도를 하다 보면 물론 신비한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신비한 기적 같은 걸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옛날 큰 스님들께서는 무언가 신비한 것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에 집착이 되기 때문에 진정한 기도의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기도의 의미는 이제 무념무상, 내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거. 그냥 기도하는 순간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진 것 자체가 사실 이미 기도의 공덕이요 효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바라는 바 없이 집착하는 바 없이 그냥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내 삶에 잔잔한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뭔가 신비한 것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말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신비한 기적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피받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소나무가 이제 그 많은 불자분들이 이제 애청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불자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전화들이 자주 옵니다. 근데 이제 상담하기 위해서 이제 전화 거시는 분들도 있지만 당신이 경험한 부처님의 가피를 소개해주고 싶어서 전화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소나무를 보고 너무나 그 부처님의 가피를 통해서 불자들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걸 보고 당신들도 감동받으면서 나도 그런 가피가 있었는데 하는 마음에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화가 너무 반가워요. 예, 아싸 법문거리 들었다 이제. 예? 이거 소나무 이거 법문 이거 짜는 것도 설법 법문 문안 짜는 것도 일이거든요. 아니 누가 그러세요. 우리가 소나무 할 때 이야기가 보통 3-4개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걸 2년 동안 한 주도 안 빠지고 2년 동안 했거든요. 그 이야기거리가 다 어디서 나오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 그거 영업 비밀인데 영업 비밀인데 막 가르쳐 달라냐고. 예. 근데 별거 아니고 책에 다 나와요. 예, 책에 나오고 또 이렇게 불자님들이 얘기해 주시거나 큰 스님들께 들은 이야기, 또 스님들께 들은 이야기. 그러니까 조금만 내가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이런 부처님의 가피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전화가 또 왔어요. 보살님께서 이제 지금 연세가 60 한 중반 정도 되는 그런 보살님이신데 법명이 법륜행 보살님이시래요. 이 법륜행 보살님이신데 평생을 십자수 알죠? 네. 십자수로 금강경 사경을 하셨대요. 대단하신 거죠. 정말 대단. 쓰는 것도 여러분 써보기는 했어요? 아니요. 자신 있게 아니요. 예. 그러니까 손으로 써도 일인데 그걸 십자수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이탈리아 장인이 예? 한 땀 한 땀 이제 술을 놓듯이 그렇게 금강경 사경을 하시고 평생을 기도하는 삶을 사셨던 그런 법륜행 보살님이란 분이 이렇게 또 아주 좋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또 이렇게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분께서 20년 전이었대요. 20년 전에, 그러니까 그때 한 40 중반 정도 됐겠죠.
그 노량진 수산물 시장 있잖아요. 그 노량진 수산물 시장 거기서 뭐 도매업을 하셨나 봐요. 그러다 이제 일을 마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차가 와서 쳤대요. 근데 다행히 차에 심하게 치지는 않았는데 몸이 가벼우니까 차에 이렇게 퉁 치고 몸이 허공에 붕 떠버렸대요. 근데 2차 충격이 무섭잖아요. 허리가 떨어지거나 머리가 먼저 땅에 부딪히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되는데,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는 크게 안 부딪혔는데 몸이 허공에 붕 떠서 바닥에 떨어지려는 찰나에 뒤에서 팔이 이렇게 팔 두 개가 쑥 하고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더래요. 다 안아주면서 무슨 영화 보디가드에 엔 다이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붕 떠가지고 뒤에서 팔 두 개가 이렇게 자기를 다 감싸줘서 바닥에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바닥에 이렇게 털썩하고 이렇게 약하게 떨어졌대요. 편안하게 딱 떨어져서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누구지?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사람이 없어야 더 감동적이겠죠. 예, 사람이 없더래요. 그때 느낌이 이건 부처님의 보이지 않는 불보살님의 가피다. 그렇잖아요. 예, 얼마나 사람의 몸이 붕 떴는데 누가 싹 안아줘가지고 바닥에 천천히 떨어졌는데 안전히 떨어졌는데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가피의 확신을 얻으셨는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떨어질 때는 약하게 떨어져서 큰 충격은 없었는데 일단 차에 퉁 부딪혔을 때 몸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머리가 쪼개질 듯한 두통이 생겼대요. 항상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도 병원에서도 치료가 안 되고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그렇게 6개월을 고생했대요. 6개월을 머리가 쪼개질 듯이 고생을 했는데 이제 이분은 불자시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를 하셨대요. 내 업장 소멸 하나 보다.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거예요. 내가 지은 업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업을 약하게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불자님이 주변 사람들한테 금강경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대요. 절대 금강경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스님들이 금강경 기도가 좋다고 해가지고 금강경 기도를 했는데 평생 동안 받아야 할 괴로움을 금강경 기도할 때 다 받았다고. 금강경 기도하면 평지풍파가 일어난다고. 집안에 그렇게 난리가 나고 사단이 났다고. 그 금강경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서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그러니까 사람이 기도만 하면 안 된다. 법문도 들어야 돼요. 스님한테 법문을 들으면서 기도를 해야 올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혼자 기도해서 그런 생각을 일으킨 거거든요.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금강경에 보면 금강경을 읽으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천대를 받을 거다. 그게 전생에 지은 나쁜 업보로 지옥에 떨어질 걸 금강경을 읽은 공덕으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걸로 지옥에 떨어지는 업보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크게 받을 거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금강경에 나옵니다. 그 금강경 기도하다가 안 좋은 일이 평지풍파가 일어나면 그때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금강경 개뻥이네. 하나도 효험없구만. 지켜주긴 뭘 지켜줘가 아니라 금강경을 읽은 공덕으로 내가 전생에서부터 지온 엄청 무거운 업보가 내가 지금 다 소멸되고 있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진정한 기도하는 불자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소나무를 보시는, 소나무를 애청하는 불자분들께서는 기도를 할 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서러워하거나 섭섭해하거나 억울해하지 마시고 무엇이 소멸하고 있는 증거다?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증거구나 생각하시고 더 열심히 닦아나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 법륜행보살님도 머리가 쪼개지듯이 아팠는데 더 열심히 기도하셨대요. 더 금강경 사경하시고 독경하시고 기도를 하셨는데 6개월이 되었을 때 아직도 꿈에 생생하대요. 그 꿈이. 꿈을 꿨는데
머리가 허옇고 수염이 허연 그 산신령처럼 생긴 그 우리 법당에 가면 산신각이라고 있어요. 거기 절에 가면 저기 산신각에 허연 수염의 할아버지, 호랑이 타고 있는 할아버지 계시잖아요. 그런 산신령 같이 생긴 할아버지가 꿈에서 자기 이렇게 부르더래요. 이리 와, 이렇게 손짓을 부르더래요. 이렇게 가까이 갔더니 품에서 긴 바늘을 하나 이렇게 꺼내더래요. 바늘을 싹 꺼내더니 정수리 한가운데가 확 찔러버리더래요. 꿈에서. 그런데 꿈인데도 얼마나 아픈지, 꿈인데도 진짜 바늘이 정수리에 들어오는 것처럼 아프더래요. 너무나 아프가지고 악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꿈에서 벌떡하고 꿈에서 깼대요. 그런데 꿈이 얼마나 생생한지 꿈에서 깼는데도 정수리가 아프더래요. 진짜 꿈에서 바늘을 맞은 것만. 너무나 꿈에서 깼는데도 정수리가 아팠는데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두통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답니다. 이게 바로 가피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신비한 걸 바라고 하면 안 돼요. 뭐 누구 꿈에 나타나고 내 꿈에 안 나타나나? 예? 물론 열심히 하면 그런 가피를 받지만 뭐 이런 가피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내려놓고 불보살림을 믿으면서 기도를 하면 업장이 소멸하면 그런 어떤 자신이 바라지 않아도 그런 불보살림의 은은한 가피가 나를 도와주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보살님께서 그 뒤에도 기도를 하셔서 수많은 가피를 그렇게 받으셨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저에게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법륜행 보살님처럼 그렇게 꾸준하게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몸이 아프든 몸이 건강하든 그런 거에 구애받지 말고 딱 중심을 잡고 한결같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반야화라는 법명을 가지신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불자님께서 이제 그 오래전에 그 몸에 큰 병이 걸리셨대요. 몸에 큰 병이 걸리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어요. 큰 병이 걸리셨는데 너무나 몸이 아프더래요. 정말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온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온몸이 욱신욱신거리고 진짜 그냥 이대로 세상을 떠나고 싶다라는 약한 마음이 생길 정도로 몸이 너무 아팠는데 의사한테 가니까 의사가 이제 좀 수술을 하자고 수술 날짜를 이렇게 이제 서로 상담을 했답니다. 이제 수술을 하기로 이제 몇 개월 후에 큰 수술을 받기로 이렇게 의사하고 이야기가 됐는데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수술하다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큰 수술이고 그런 약한 마음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수술하면 정말 이 병이 나을까? 험한 가지 생각이 들다가 그래도 절에 다녀서 스님들한테 들은 법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득 마음에서 그래 이왕 죽을 거 기도하다가 죽자. 스님들이 법문에 이번 생에 큰 병은 정생에 업보 아님이 없다고 했잖냐. 그러니 이번 생에 그냥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업장소멸이나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저에서 미친 듯이 기도를 했대요. 매일매일. 그래서 100일 지장기도에 들어갔답니다. 지장기도를 100일 동안 지장기도를 들어갔는데 이제 몸에 너무나 체력이 없으니까 절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다가 힘들면 좀 쉬고 하다가 좀 힘들면 쉬면서 간절하게 지장보살을 찾았대요. 자기가 다니는 법당이 이렇게 지장보살상이 있었대나 봐요. 그래서 지장보살 한결같이 매일매일을 정말 죽을 힘을 당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불자님들 간혹 보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데 기도하시다가 몸에 좀 안 좋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오늘 좀 쉬지 이런 생각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은 좀 쉬지. 몸이 너무나 피곤한데 힘든데. 근데 하루 쉬면 어떻게 될까요? 이틀 쉬게 되고요. 이틀 쉬면 일주일 쉬게 되고 일주일 쉬면 나중에 이제 한 달 넘어가고 한 달 기도 안 하면 이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한 달 동안 기도 안 하는 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기도는 아플 때는 누워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누워서도 입으로 노는 입에 뭐 한다? 염불 한다. 근데 희한해요. 몸이 아파서 누워도 남욕할 힘은 있다? 네?
고년고년 나 아픈데 찾아오지도 않아 막 이러면서. 그런데 아플 때에도 누워서라도 항상 기도하는 버릇을 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몸이 아픈데도 100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이제 100일 기도가 끝날 때가 얼마 안 남았을 때 지극한 마음으로 이제 염불을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눈앞에서 환상이 펼쳐졌대요. 옆에서 다른 신도들도 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앞에 지장보살님이 가만히 앉아있다가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시더래요. 지장보살 불상이 이렇게 일어나시더래요. 예, 뭐 마징가제트도 아니고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 불상이 움직이는 거 보셨어요? 예, 그거 봐도 이상한 거예요. 그 불상이 일어나더니 그 부처님 앞에 떠놓는 닭인물 있잖아요. 닭이 그릇을 이렇게 들고 자기 앞에 걸어오더래요. 놀래가지고 옆에 봤는데 옆에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을 안 쓰더래요. 그 아마 자기 눈에만 보이는 거겠죠? 오더니 얘야 요것 좀 마셔라 하면서 닭이 그릇을 주더래요. 그래서 마시라니까 지장보살님이 마시라니까 이렇게 마시려고 하는데 목이 너무 아파서 물을 못 넘기겠더래요. 그래서 지장보살님한테 요 보살님이 보살님 지장보살님 저 목이 너무 아파서 못 삼키겠어요 하니까 지장보살님 마치 그 자비로운 어머니와 같이 힘들어도 마셔라 힘들어도 우물우물 마셔라 이러더래요. 지장보살님이 마시라는데 나 싫어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꿀꺽꿀꺽 마셨대요. 다 마시니까 착하다 착하다 칭찬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시더래요. 그리고 환상이 딱 끝났는데 옆에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더래요. 혼자만 그냥 본 거예요. 근데 그 환상, 그 닭인물, 지장보살이 주는 닭인물을 마시는 환상을 보고 나서 이분께서 너무나 몸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그 후로 몸이 너무나 가볍고 편안하더래요. 몸이 너무 건강해진 걸 느껴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코앞에 두고 이제 수술 받을 때가 돼서 다시 이제 재진찰을 했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수술할 필요 없다고. 이건 기적이라고. 예. 가끔 뭐 의사들 입장에서는 가끔 보면 뭐 암이라 말기암이라서 포기했는데 산에서 이렇게 그냥 산에서 그냥 뭐 고구마 구워 먹고 강아지하고 뛰어놀고 그 시원한 이제 잠 자고 싶은 거 실컷 자고 스트레스 안 받고 몇 개월 있다 보니까 몸이 편안해서 병원에 갔더니 뭐 말기암이 저절로 사라졌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의사들은 그걸 기적이라고 한답니다. 간혹 그런 일이 있긴 하대요. 근데 이분께서 무엇을 하다가 기도하시다가 그와 같은 환상을 보시고 큰 가피를 받으셨다. 그때 이 보살님께서 자기가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거라면서 지금은 열심히 부처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그 절에서 신행생활을 열심히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절대 스스로 자책하거나 스스로 박복하다고 스스로를 이렇게 옳아매지 마시고 모든 게 내가 지은 업대로 펼쳐지는 거니까 내가 업장소매를 한번 시원하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와 같이 기도에는 엄청난 가피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연세가 90이 다 되신 보살님이 계세요. 네. 연세가 90이 되신 보살님이 계시는데 이 보살님 법명이 천진화 보살님입니다. 천진화 보살님이시라는 분인데 이 보살님이 지금 연세가 90이니까 예전에 시골에서 살 때 집안이 부모님이 독실한 이제 교회 다니시는 신자셨대요. 네. 그래서 시골 마을에다가 부모님이 교회를 지을 정도로 독실하신 이제 신도 분이셨는데 자기도 처음에 어렸을 땐 교회 다녔대요. 네. 교회 다녔을 때 어렸을 때 꿈을 꾸셨대요. 꿈에 태백산 아시죠? 네.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비바람을 뚫고 가시밭길을 헤쳐가지고 이제 태백산 정상에 올라가서 거기서 무릎 꿇고 합장을 하셨대요. 태백산 정상에서 무릎 꿇고 합장을 하시면서 부처님 제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꿈을 꾸셨답니다.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신대요. 근데 그때 꿈에서 깨고 나서 교회 다니고 있을 때라 뭐지? 하고 신경 안 썼대요.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태백산 정상에 올라가서 부처님 저 부처님 제자로 받아주세요 꿈꾸며 뭐 그분들 입장에서 개꿈이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신경을 안 썼는데 지금 생각해 봤더니 내가
그동안 그 온갖 평지풍파를 뚫고 나서 부처님의 제자로 이제 들어와서 불법을 닦게 될 것이다라는 예지몽이었구나라는 걸 지금 느끼시게 됐답니다. 근데 이분이 신기한 게 본명이 이제 천진화 보살님이잖아요. 이제 이분이 이제 불법에 귀의를 하셨는데 처음에 그 조계사에 가셔서 법명을 받으셨대요. 조계사에서 천진화라고 받으셨대요. 그리고 순천의 송광사 아시죠? 순천 송광사에 가서 거기서 보살계라는 걸 받고 보살계를 받으면 법명을 또 내려주거든요. 법명을 새로 받았는데 새로 받은 법명도 천진화더래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해줬는데. 그거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저쪽 전라도에 태안사라고 있어요. 곡성 태안사인가? 그 태안사라는 절에 가서 또 보살계를 받았는데 보살계를 받아서 또 법명을 받았는데 세 번째 법명도 천진하더래요. 와, 우연도 이런 우연이 어딨어요. 야, 그런 우연이 로또로 나면 대박 나면 엄청난 건데 아마 전생에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면 전생에 인연이 있다 생각돼서 이제 천진하라는 법명으로 살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하실 때 새벽 3시에 일어나신대요. 여러분 새벽 3시에 일어나 본 적 있어요? 예,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뭐 하세요? 예? 또 자요. 예. 솔직해서 좋다. 예.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이제 목욕제계를 하신답니다. 목욕을 하고 향을 올린 뒤에 제일 먼저 천수경의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21독을 하신대요. 그리고 광명진원의 108독을 하신대요. 그리고 2시간 동안 법화경, 사경을 하신대요.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야, 이 정도면 거의 스님 수준이죠. 네, 거의 스님 수준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새벽 3시에 좀 일어나셔서 기도 좀 해보세요. 웃음으로 때우려 하지 말고 웃고 말지요. 그 정도는 기도해야 돼요. 그 정도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스님, 아침에 기도하는 게 좋아요? 낮에 기도하는 게 좋아요? 저녁에 기도하는 게 좋아요? 뭐 밤에 기도해도 돼요? 라고 많이 질문하는데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면 그냥 무조건 좋은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면 아침에 기도한 대로 좋고 낮에 기도하면 낮에 기도한 대로 좋고 밤에 기도하면 밤에 기도한 대로 좋고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이 이미 좋은 거지 언제 하면 꼭 좋다. 요거는 제가 어른스님들께 듣기에는 옛날 도교 사상 있죠. 중국의 도교 사상에 무슨 방위에 몇 시에 무슨 제사를 올려야 된다. 이런 게 도교 사상에서 나온 거거든요. 부처님 경전에 보면 어느 시간대 해야 좋다. 이런 내용 없어요. 예, 부처님한테 기도하면 기도하는 순간이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새벽에 아침에 기도하는 게 유리한 게 밤에 기도하면 밤에 난 7시에 기도해야지 하는데 우리 현대인들 약속 시간이 다 언제 잡혀 있어요. 그렇죠? 너 뭐해? 나 기도하려고. 야, 너 안 하던 짓 하면 일찍 죽는다. 치맥하자. 이러면서 안 돼, 나 기도해야 돼. 야, 알겠어, 오늘 내가 살게. 이러면 알겠어, 갈게. 이러고 그러다 보면 찔리죠. 예. 찔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공부하거나 저녁에 기도하는 거는 엄청 불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나 아침에는 가장 온전히 나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아침에 기도하는 게 유리하다. 근데 문제는 저녁에 놀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예,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예? 자, 남 얘기 같지 않죠? 하여튼 그 법륜 그 천진화 보살님께서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렇게 이제 한결같이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 엄청난 가피도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 중에 하나가 그때 90년대인가 했을 때 한참 지장기도를 열심히 하셨을 때래요. 그래서 지장기도 하신다고 우리나라 또 지장기도로 유명한 데가 선운사라고 혹시 아나요? 선운사 도소람이라고 지장보살상으로 유명하죠. 거기 도소람에 자주 다닐 정도로 또 지장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어느 날 얼굴 반쪽이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셨대요. 얼굴 반쪽을 송곳을 막 찌르는 것처럼 너무너무 편두통이겠죠. 병원에 가도 딱
딱히 효과가 없고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더래요. 갑자기 그게 생기셨대요. 그래서 이거 전생에 업본가 보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장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셨대요. 지장보살, 지장. 그러니까 불자들은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일단 몸이 아프면 어딜 가라? 병원부터 가야죠. 병원에 가야 돼요. 고민하지 마세요. 병원에 가야지. 예? 몸 아파 죽겠는데 막 기도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사람 아프면 병원 가야죠. 병원에 갔는데도 효과가 별로 없을 때는 그때는 한번 간절하게 기도에 모든 걸 맡겨볼 필요도 있습니다. 병원 가서 치료되는 거 쉽게 치료 받으시고, 자,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도 두통이 너무 안 나와서 열심히 이제 일주일 동안 지장연부를 하셨는데 꿈을 꾸셨대요. 일주일째 되는 날. 일주일째 딱 되는 날 꿈을 꿨는데 누가 쓰고 오더니 자기 손바닥에다가 하얀 알약 하나를 이렇게 올려주면서 이거 먹어라 이러더래요. 근데 남이 주느냐 함부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네? 꿈에서라도 물어봐야 돼요. 이거 무슨 약? 이거 물어봐야 돼요.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면 누구세요? 했더니 나 지장보살이다 이러더래요. 나 지장보살이다. 야, 일주일 기도하니까 일주일 만에 나타나셔. 좋겠다. 예? 어서 먹어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먹었대요. 이렇게 먹었는데 먹고 나서 꿈에서 딱 깼는데 더 이상 두통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대.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가피를 받으니까 기도에 의심이 없는 거예요. 기도에 의심이 없으니까 기도를 밥은 굶어도 기도는 하시는 거예요. 이런 가피라든가 이런 체험이 없는 분들은, 확신이 안 드는 분들은 뭐 하루 빠지면 어때? 뭐 3일 빠지면 어때? 또 기도하다가 그래, 부처님도 분명히 기도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 잘 챙기라고 했을 거야. 이런 약한 마음들이 자꾸 생기게 되거든요. 예. 근데 정말 기도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기도를 항상 자기의 일과를 호흡하듯이 챙길 수 있어야 된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막 강의하고 강의 준비하고 절에서 막 소인 보고 이러다 보면 기도 시간에 딱 못 낼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냐? 절에 제 방에서 절까지 왔다, 법당까지 왔다 갔다 하는 짧은 순간에도 마음으로 염불하는 거예요. 예, 걸으면서도 염불하고, 밥 먹으면서도 누가 말 안 시키면 밥 먹으면서도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염불하고, 예, 일하면서도, 일할 때도 막 수다 떨면서 일하지 않잖아요. 일할 땐 또 일에만 집중할 때도 그럼 마음으로 염불하면서 일하고. 그 어느 불자님은 설거지할 때 기도가 제일 잘 된대요. 설거지할 때 기도가 제일 잘 된다. 맞아 하는 분은 해보신 거죠? 예, 그래요. 예. 설거지할 때도 기도가 너무 잘 된다. 그러니까 기도는 자기가 틈틈이 챙겨야 됩니다. 제가 아시는 불자님이 저기 인천에서 화계사까지 2시간, 전철로 오고 가면 한 2시간 정도 걸린대요. 뭐 환승하고 오고 하면. 그 2시간 동안 내가 인천에서 화계사까지 오는데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저보러 오는 거예요. 저보러. 예, 내 입으로 얘기하기 민망하다. 그런데 인천에서, 예, 이해하세요? 예, 예, 제 입으로 얘기하기 민망하네요. 너무 힘들지 않냐 했더니 그 불자님이 하신 얘기가 그 시간이 기도가 제일 잘 된대요. 그때 자기는 기도한대요. 2시간 동안. 그 2시간 동안 1시간 법문 들으려고 2시간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복 4시간을 기도하는 거죠. 너무 바쁠 땐 못 오시는데 2시간 동안 기도하고, 요새는 또 BTN 어플로 잘 나와 있잖아요. 갑자기 또 BTN 앱 또 이거 갑자기 광고하게 생겼네요. 그거 이제 딱 이렇게 눌러서 들으면 스님들 법문도 다 듣게 되고 2시간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듣는다고. 여러분들이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건 누가 안 하는 걸까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 좀 챙기세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 지장보살을 준 약을 먹고 두통이 싹 사라지셨대요. 또 비슷한 일화가 당신하고 같이 절에 다니는 박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셨대요. 박보살님이 악성 빈혈로 굉장히 힘들어하셨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 법화경 있죠. 법화경 책을, 사경집을 선물로 주면서 법화경 사경을 해라.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이걸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병도 나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법화경 사경하면서 기도를 같이 했는데 어느 날 이 보살님이 꿈을 꾸셨답니다. 꿈에 그 박보살, 악성 빈혈이 있다고 했잖아요. 악성 빈혈이 있는 그 박보살님 집에 갔는데 손바닥만한 껌딱지가 바닥에 붙어 있더래요. 뭔가 심상치가 않죠. 그래서 그 손바닥만한 껌딱지를 딱 보고 꿈에서
삽을 가져서 그걸 싹 긁어냈대요. 싹 긁어내고 우리 같으면 뭐 내 집 아닌데 알아서 뛰겠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남의 집이더라도 다 긁어서 물로 깨끗이 닦았더니 바닥이 깨끗해졌대요. 그래서 깨끗해진 바닥을 보면서 요 천지나 보살님이 꿈에서 아 좋다 하면서 꿈에서 닦겠대요. 근데 왠지 꿈이 좋잖아요. 길몽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붙은 껌딱지를 떼어낸 건 업장소멸이거든요. 업장소멸을 상징하는 꿈이에요. 그래서 박보살님한테 전화해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길몽인 것 같다. 앞으로 우리 열심히 기도하자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 박보살님이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더니 악성 빈혈이 싹 사라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가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보살님이라는 분도 그 천지나 보살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악성 빈혈에서 나았고 부처님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신행생활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좋은 얘기들만 드렸는데 이 천지나 보살님이 그러니까 2006년도의 겨울에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밖에 나갔다가 지금이 90이 다 되셨으니까 2006년이면 거의 한 80 정도였겠네요. 80 안팎이면 좀 고령이잖아요. 새벽 기도 간다고 절에 가시다가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셨대요. 그래서 다행히 겨울이라서 모자를 두껍게 쓰고 옷을 두껍게 입어서 머리하고 허리는 안 다치셨는데 저기 골반이 부셔지고 다리가 새 토막이 났대요. 다리뼈가. 세 토막으로 동각났다고. 그래서 의사가 앞으로 못 걸을 겁니다 라고 했대요. 못 걸을 겁니다. 걷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보살님이 대부분의 불자들이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열심히 절에 다녔는데 이렇게 새벽에 절에 간다고 나갔다가 크게 교통사고 당했으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 약해질 수도 있어요. 예, 또 맞아 그러네. 서운하다 야. 서운하다. 그래. 이런 사람들 내가 모아놓고 얘기를 해야 돼? 그렇죠. 근데 우리 중생심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약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뭐 서운한 거고. 근데 확실히 이렇게 기도에 대한 체험과 확신이 있는 분들, 불법에 대한 믿음이 있는 분들, 이것도 누가 지은 업보다 내가 지은 업보고 내가 그동안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말년에 이런 사고를 당한 거는 내 마지막 업보가 소멸되어서 크게 받을 거 어떻게 받는 거구나? 이걸로 끝난 거구나. 아니나 다를까 병상에서도 수술받고 병상에서도 열심히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의사가 못 걸을 거라고 했는데 그나마 지팡이를 짚고서 절을 왔다 갔다 할 정도는 된대요. 걸을 수 있고 만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절을 할 정도는 되고 부처님한테 절 3배 올릴 정도는 되고 이분이 하신 말씀이 걸을 때 지팡이를 짚고 걷고 앉아서는 다리를 뻗고 앉아야 될 몸이지만 그래도 머리가 온전하고 손이 온전해서 부처님의 경전을 베낄 수 있으니 사경할 수 있으니 이것만도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고. 이 정도는 돼야 진짜 불자 아닙니까? 예? 이 정도는 돼야 진짜 불자죠. 예?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내가 지은 업보구나 생각하고 한결같이 닦아다는 마음. 그러니까 오직 닦을 뿐입니다. 끊임없이 닦고 끊임없이 닦을 뿐. 이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천지나보살님이 이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당신도 살아오면서 가슴에 회한이 없겠냐, 가슴에 한이 없겠냐. 90평생을 살아오면서 오만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불법을 만나서 이거 하나는 느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기는 대로, 나쁜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생기는 대로 결국은 다 지나간다. 다만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계속 내 업장 소멸을 하면서 이번 생에 조금이라도 내 업장 소멸을 하면서 끊임없이 닦아나갈 뿐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이 천지나 보살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닦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 며칠 전에 또 전화가 하나 왔어요. 그 대구에 계시는 유운숙 보살님이라는 분한테 이제 아주 소중한 전화가 왔습니다. 이분께서 소나무에 엄청난 광팬이시래요.
엄청난 애청자시라면서 그 소나무에 나오는 그 어떤 부처님의 가피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재미나게 너무나 감동적으로 듣고 있다. 그러면서 당신이 경험한 이야기가 있어서 당신이 경험한 걸 조금 소개하고 싶다고 그게 멀리서 아주 소중한 전화를 전해주셨습니다. 이 윤숙 보살님께서 이제 지금 연세가 50 초반이신가 봐요. 이제 51살인가 그러신데 2003년도면 이제 30대였겠죠? 2003년도에 처음 불법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불법을 만나서 처음에 절에 다니면서 공부하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즐겁더래요. 너무너무 즐거워서 그 절에 다니는 재미로 이제 꾸준히 다녔는데 그렇게 이제 2011년도인가 해가지고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새벽 아직도 기억이 난대요. 새벽 5시 40분경에 자고 있는데 남편이 자기를 막 이렇게 깨우더래요. 그러더니 여보 내가 소화가 너무 안 된다고. 소화가 안 돼. 소화제 좀 줘봐. 이래서 불을 켜고 소화제를 주려는데 입하고 손이 마비 증세를 일으키더래요. 남편이. 너무 심상치가 않아가지고 바늘로 막 땄대요. 손가락을. 우리 응급처치로 막 바늘 따는 거 있잖아요. 근데 바늘 따고 짜면 막 피가 쭉 나와야 되잖아요. 피가 한 방울도 안 나오더래요. 그 완전히 그냥 그 남편이 증세가 너무 증상이 심해서 겁이 덜컥 나가지고 119를 불렀대요. 119를 딱 불렀는데 119를 불러서 이제 차가 왔는데 이제 구급대원이 이제 그 구급차에다 이를 싣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다행히 새벽 시간대고 차가 막히지가 않으면 병원까지 5분 거리래요. 다행이죠. 짧아서 가고 있는데 차 안에서 남편이 이렇게 누워서 이제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그 심장 체크하는 기계 있잖아요. 삑삑 하는 게 있잖아요. 갑자기 차 안에서 병원 가고 있는데 삑거리더래요. 그 우리가 드라마에서 본 게 있잖아요. 놀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구급대원한테 이거 심장이 멈춘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심장이 멈췄대요. 심장이 멈췄다고 놀래가지고 순간 부처님 제 남편 이리 보내시면 안 됩니다. 부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걱정,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될까 봐 걱정, 뭐 오만 생각이 다 일어나면서 부처님 지금 이리 보내시면 안 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면서 심장이 정지된 상태로 일단 응급실로 실려갔대요. 가가지고 급하게 뭐 심장에다가 주사기도 꽂고 막 전기 충격기, 그 막 심폐소생술을 막 했대요. 막 이렇게 몇십 분 동안 막 했는데 결국 심장이 돌아왔대요. 다시 심장이 돌아왔답니다. 예. 그래서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응급실에 올 때는 심정지 상태였는데 제 심장은 뜁니다. 대신 병원에선 최선을 다했습니다. 깨고 못 깨고는 의식이 깨고 못 깨고는 지켜봐야 됩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병원은 응급실에 입원을 했는데 이 보살이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겠죠. 딱 5일이 됐을 때 남편이 눈을 떴대요. 의식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5일이 돼서 눈을 처음 떴을 때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사물을 분간을 못 하더래요. 그 뭐지? 뭐 간성 혼수 상태라고 하나요? 하여튼 뭐 전혀 사물을 구분을 못할 정도로 정신이 혼미하다가 열흘째 됐을 때 퇴원까지 할 정도로 몸이 쾌차를 했대요. 일단 집으로 돌아가라고 퇴원은 했는데 의사가 신신당부하기를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몸이 정상으로 못 돌아올 수 있다. 뭐 반신불수가 된다거나 몸의 일부분에 신체마비가 온다거나 뭐 그런 수가 있으니까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된다. 그 주변 사람들도 엄청 걱정을 했대요.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분들이 몸의 신체 일부분에 문제가 생기거나 뇌에 문제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가뜩이나 겁나 죽겠는데 주변에서 그러니까 더 짜증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아프고 할 때는 자꾸 좋은 말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 막 심란해 죽겠는데 옆집에 철수 아빠도 똑같이 이렇게 쓰러졌다가 중풍 왔잖아 막 이래버리면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그렇죠? 가만히 보면 품기는 아줌마들 많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예, 품기는 아줌마들 많아. 사람 심란하게 옆에서 그런 얘기를 왜 해요? 너무나 겁이 났는데 자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도 매일
담배 2갑을 피울 정도로 몸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의사도 놀랄 정도로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답니다. 기적이죠. 그런데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남편이 의식을 완전히 깨고 몸의 건강을 되찾은 뒤에 처음에 심장이 돌아와가지고 5일 동안 의식이 없었을 때, 혼수 상태였을 때 꿈을 꿨대요. 꿈에 시커먼데 자기 혼자 누워 있었대요.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손 있죠. 손이 수십 개, 수백 개, 여러 개가 있는 손이 엄청나게 많은 부처님이 이렇게 나타나더래요. 절에 다닌 분은 딱 눈치챘을 거예요.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이겠죠. 천수천왕,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있다는. 절에 가면 손 많은 보살님 있잖아요. 근데 남편은 절에 안 다니니까 천수 관세음보살인지 모르고 손이 엄청나게 많은 부처님이 나타나더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서 일어나서 가거라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부축해주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자기를 부축해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길을 걷다가 딱 눈을 떠서 의식이 깨어났다는 겁니다. 그때 요 보살님이 확신을 가졌대요. 이건 누구의 가피다? 불보살님의 가피다 라는 확신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께서 그 뒤로도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데 그 뒤로도 가피를 엄청나게 받으셨대요. 특히 아이들이 있었는데 아이들 진학 문제 때에도 기도를 많이 해서 정말 신비한 가피를 받으셨는데 딱 하나, 아무리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게 하나 있답니다. 근데 이거는 그분 개인 프라이버시라서 제가 여기서는 그분도 이제 소중한 사생활이 있는데 벌써 본명 유은숙 씨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얘기는 여서 못하는데 스님 요거 하나는 너무 안 풀려요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보살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보살님이 이미 정답을 다 알고 있다. 정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처럼만 기도를 열심히 해라. 지금처럼만 기도를 열심히 하고 풀리지 않는 그것은 전생의 빚이다 생각을 하면서 이번 생에 열심히 기도하고 업장소멸하고 빚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라서 딱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쉽게 빨리 풀리는 것도 있지만 끝까지 더디게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 업이에요. 결국 효과가 있든 효과가 없든 잘 풀리든 풀리지 않든 중요한 것은 이번 생에 끊임없이 닦아나간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또렷하게 명심하고 또 되새겨 나가시기 바랍니다.